살아서 칭송받은 것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합했고, 부활의 소망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고 서로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칭송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소통도 해야 되고 뭐 나눠주기도 해야 되고 PR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교회가 정체성을 갖고 교회 스스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견고히 서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 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 교회의 결속, 성도들의 연합, 이걸 보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소통도 해야 되고 사회구원도 바라봐야 되고 연약한 자 돌아봐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 교회 안이 이런 견고한 연합이 있어 백성들의 칭송받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아져서 초대교회 이후로 오늘날까지 믿고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터 위에 세워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초대교회가 계속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도 일어나고 백성들의 칭송받고 사도 베드로가 지나다닐 때 그림자라도 접촉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에 이제 핍박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핍박과 고난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알았어요. 이미 그들은 한 차례 공회에 잡혀가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곧 교회, 초대교회에 불어닥칠 크고 작은 위협, 박해, 핍박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핍박과 박해가 와도 낙심하지 않으려면, 성도들이 왜 예수 믿는데, 왜 내가 더 기도하는데, 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왜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오히려 내 삶은 더 어렵고 힘들까,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하고 좌절할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초대교회 사도들이 잡혀갔습니다.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사도들이 당국자들에 의해서 잡혀간 거예요. 성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도자가 사라졌으니 낙심할 수 있고, 사도들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며 부흥하다가 이제 내가 잡혀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으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삶에 끊임없이 낙심하고 실망과 좌절이 다가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함께 와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아픈 자가 고침받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당국자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아보지 못하던 당국자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이 시기심이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요, 사람을 억압하고요. 이 우리 안에 시기심이 가득하면 정말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내 영혼이 괴로워집니다. 내 안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이 시기심, 이 다른 사람을 향한 이 시기심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당국자들과 대제사장, 사두개파, 이 권력자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18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 시기심이 결국 거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옥에 가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고난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은 이미 이 고난이 닥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저들의 믿음을 더 견고히 했어요. 낙심하지 않으려면 고난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들을 행하나이다. 고난은 우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대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유익한 것이 고난이라는 사실. 사도들이 잡혀가고 초대교회 성도들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사도들은 옥에 갇혔습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초대교회가 점점점 성장하고 부흥할 텐데 이런 핍박과 박해는 낙심과 실망과 좌절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 고난의 때, 낙심의 때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요, 우리의 삶에도 고난은 옵니다. 한없는 축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불안한 일이 생기고 사건과 사연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을 충만하게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고난은 온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준비할 수 있겠지요. 대비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했습니까?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고난의 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을 견고히 하고 고난이 오니까 저들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했습니다. 아이 목사님, 나 지금 편안하고 지금 행복해요. 앞으로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 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없다고 지금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둘 다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에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니 또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고난을 준비하는 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고난의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게 공격해오는 이 사단의 유혹과 박해와 핍박, 그거 있을 줄 알고 기도로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간다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죠. 우리 초대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어려움이 왔습니다. 사도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기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평상시 평범한 때 기도의 담력을 또 믿음의 영성을 평상시 쌓아놔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어려움 닥치면 그때, 고난이 닥치면 그때 하죠. 사실요, 평상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고난이 올 때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바로 그 고난의 때를 준비하고 대비했습니다. 기도하고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믿음을 견고히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저들은 낙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알려줍니다. 강 목사야, 지금 평안하냐? 지금 고난이 있느냐? 지금 슬퍼하고 있느냐? 지금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고난을 준비하는 시간을 삼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낙심하지 않으려면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렇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던 사도들, 고난이 닥쳐오고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옥에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고난을 준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했던 사도들, 그들의 힘으로 옥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옥에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여기 원어 성경 보니 주의 사자는 천사를 의미해요. 주님의 천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주의 사자 목사님을 붙잡아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자는 심부름꾼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자도 주님의 심부름꾼 천사를 의미하고요, 목사님을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대단히 높은 사람 아니고요, 사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시킨 사역을 행하는 그런 사람,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줍니다. 끌어내어줍니다. 여기 보니까 옥문 열고 막 끄집어냈다. 굉장히 다급하고도 급하게 끄집어내는 그 위기와 공경과 낭망의 옥에서 사도들을 끄집어내는 천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낙심하지 않으려면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 주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 보십시오, 사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낭만 가운데 있을 그들을 끄집어내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나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는 왜 사자 천사를 보내어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왜 주의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님의 시간에 맞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시간, 그 타이밍에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바는 그 타이밍을 믿고 기다리는 거지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고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천사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습니다. 주의 사도들을 끄집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낭망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을 끄집어내신 주의 천사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 고난에서 끄집어내 주실 거고요, 그 구덩이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믿음, 낭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를 파송해서 도우시는 하나님, 실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던 사람들도 건져내셨던 하나님, 엘리야 이야기를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 그 불의 선지자, 갈멜산의 승리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처단하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겠구나 했는데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오히려
도끼가 가득해서 내가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리라. 그 말 한마디가 두려워서 엘리야가 도망가고 북쪽 이스라엘에서부터 가장 남쪽 유다에서도 가장 남쪽 브엘세바, 가장 남쪽에 이르러서 거기서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사환을 두고 홀로 광야길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때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위로합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떡과 고기를 준비해서 먹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천사를 보내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상처난 싸매고 아픈 곳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천사가 어루만졌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졌다는 말이지요. 사도들을 끄집어내신 주의 천사는 곧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낭망하지 않죠.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져도 손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도우시고 도울 것입니다. 주중에 귀에서 막 물이 나고 허리도 아프고 몸이 좀 몸둘 바를 몰라서 참사랑병원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보더니 귀도 축축축축 해서 뭘 발라주시고 코도 만져주시고 허리도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천사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아픈 내 몸을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귀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물이 들어갔나 봐요. 샤워하다가. 그래서 염증이 생긴 걸 막 고쳐주고 아픈 허리 쫙 만지면서 주사를 놔주는데 주님의 손길 같더라고요. 여러분, 신비한 존재가 천사일 수 있지만 때때로 의사의 손길이, 때때로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가,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형제들의 또 이웃의 한마디가 천사의 말처럼 다가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천사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천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도움을 주는, 위로를 주고 어루만져 주는 주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죠. 사도들과 엘리야에게 나타난 천사, 그 손길이 그들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바로 나의 천사가 되라고, 네가 그 헐벗고 굶주린 자, 그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 어루만져주는 천사가 되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에 빠졌을 때 주님은 친히 천사를 보내시고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낙심의 순간 다시금 소망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듣는 CCM 중에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라는 찬양이 있어요. CCM인데 하나님 막 이런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어루만지는,
작곡하고 편곡한 사람이 목사님이고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CCM으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평범한 단어로, 간단한 쉬운 단어로 이어져 있지만 이 찬양, 이 CCM을 부를 때 막 가슴이 벅차올라요. 혼자 걷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누구, 어떤 사람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외로워도 걱정하지 말래요. 두려워도 하늘을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 그대 폭풍 속을 걸을 때, 비바람을 마주할 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의 위로를 해주는 찬양이에요. 좀 이따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려면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이 사도들을 도우셨고 초대교회를 돕고 계십니다. 마찬가지 초대교회의 터 위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 바로 예수 믿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돕고 계십니다. 주님이 도우려고 하십니다. 주님의 시간표에 맞게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너무나 중요한 믿음이지요. 세 번째 하나 더 볼까요? 5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니, 천사가 옥문을 열고 저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 끄집어냈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 다시 잡히지 않으려면 멀리 도망가라, 멀리 도망가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멀리 숨어라, 다시는 잡히지 말아라. 단순히 옥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뻔히 보이는 가장 가까운 어디요? 성전으로 가래요. 그리고는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도망가고 숨고 안전하고 행복하라고 제자들을 끄집어낸 게 아닙니다. 옥문에서 나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고 옥문이 열려지고 내가 나왔다면 다시는 잡히지 말아야지, 꽁꽁 숨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담대히 성전에 가서 또다시 잡혀오더라도, 또다시 신문받더라도 그곳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성도예요. 놀랍게도 행복을 위해 먹고 마시고 입을 걸 채우는 사람은 행복이 점점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작은 일에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그러므로 행복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행복이 찾아오게 하는 사람,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입 밖으로 선포하는 사람, 그에게 생명이 온단 말이에요. 낙심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낙심하고 그거 고민하고 그 고통과 핍박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생명의 말씀, 낙심과 전혀 반대가 되는 생명의 말씀, 믿으면 영생을 주는 말씀, 기도하면 응답받는 말씀,
지금 사망과 흑암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들어서 영생과 생명을 얻는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라고 하지 않고요, 그 말씀을 가서 전하라, 말하라.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안에 있는 축복의 말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치유의 말씀을 내 안에 가만히 쌓아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입 밖으로 선포하라, 드러내라, 전하라.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들이 그대로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걸 묵상하고 있으면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더 괴로워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주의 천사가 하는 말이, 낙심하는 상황, 그 사건, 그곳에 머물러서 그곳에 있지 말고 끌어내가지고 성전으로 가고 생명의 말씀, 사는, 살리는, 세우는, 응답받는, 치료받는 그 말씀을 입 밖으로 내어서 스스로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듣고 그 생명으로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옥에 보내어 사제들을 잡아오라. 대제사장들이 잡아오라 했는데 가보니까 옥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사도들이 없어졌다. 우리가 분명히 잡아서 옥에 가뒀는데 없어졌다. 두려워하고. 그런데 보니까 사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더이다. 대제사장과 당국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그들이 옥 가뒀는데, 옥을 지키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옥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사도들과 함께 했고, 성전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서 잡아오라.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성전에서 주의 천사에 이끌려 생명의 말씀을 전하던 그들이 또다시 공회 앞으로 나오는 장면이 다음 주에 이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리 말씀이 있지만 성도들이, 사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으려면 그들을 봅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고난에 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앞날에 그냥 탄탄대로가 열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어떤 고난이, 어떤 핍박과 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고난을 대비하고, 분명히 고난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고난을 대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릴 수 있겠죠.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그들을 사명 다하기까지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사명 다하기까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고 낙심과 불안과 실망이 아니라 생명과 영생과 치료와 회복의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면, 그분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보다 입술로 고백하면 사람은 그걸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백하는 대로, 말한 대로 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리라.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말이 생명의 말씀, 치료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았어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은 오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고난을 준비하며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을
확보해야 돼. 그리고 너 잊지 마. 내 사자를 너에게 보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 다른 것, 낙심과 실망과 저주에 빠져 있지 말고,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지 말고 생명과 능력과 치유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집중해. 그러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낙심에 상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거뜬히 지나갈 수 있는 영적인 거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영상, 오늘은 영상을 뒤에 봐요. 찬양 영상 한번 보고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